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86쪽 우리 다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이 완전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TV를 틀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왜 싸우게 되었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막 분석을 하죠. 그래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벌써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1년이 됐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럼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소위 전문가들이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문제의 원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맞는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식들을 잘 들어보면 서로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서로가 때로는 그것이 전문가들끼리 뭘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동상이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꽃에 대한 전문가다 하면 이 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꽃이 왜 아픈지 혹은 어떻게 하면 잘 필 수 있는지 똑같이 알아야 됩니까? 서로 다르게 알아야 됩니까? 거의 전문가면 똑같이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그 사람이 모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잘 자란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는 전문가라면 거의 비슷하게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전문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찾아보게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은 전문가이지만 이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냥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고 배우고 익혀야만 전문가가 되죠.
그냥 전문가가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전문가라면 저거는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면 저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러면 저 배움은 정말로 합당한 것일까?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 전문가가 그 배운 곳은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지만 적어도 정답을 알고 싶다면, 그죠?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출발점까지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처음부터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적인 세상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뭐 대부분들 겪는 뭐랄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 해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큰 틀에서는 기도하면 되죠? 믿으면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해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가 더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야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뿌리가 나오겠죠. 그 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경험했는지. 그러면 그게 정말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 하는 걸까요? 뿌리가 오직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기서부터 출발된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이게 그냥 자신의 체험으로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어딘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근거는 어디냐?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물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만 건강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의 해법,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들려면 뭘까요? 백문이 하나 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갖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길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일 수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길이 될 수 있고 진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길이 누구냐?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원인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인,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다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전문적인 입장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반은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학문적으로 보자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신앙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보자면 거기에 누가 빠지면, 그렇죠,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전문가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 김중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이민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진정한 열쇠, 진정한 진리, 진정한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놔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전문가이셨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이셨죠. 그럼 목수질만 잘하시면 되죠. 네, 목수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문가처럼 행하셨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빈 배에 아무것도 못 잡은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베테랑 어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목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갔다. 그건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예수를 의지한 거죠. 예수님이 목수이셨지만 여러분들 어부에서도 전문가처럼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어서 이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백종원 나타나야죠, 그죠? 네. 아니면 이연복 이런 분들이 나타나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남았어요. 예수님은 백종원보다 전문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울대병원 가야죠, 그죠? 장로님 만나야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 만나야 되고 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셨을 때 놀라운 질병들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유한 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과부에게도 여러분들 고아들에게도 모두에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문가이셨어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해박하게 박학다시게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전문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전문가처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찾으시라면 예수 한 분이십니다. 맡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진리이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문제, 유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양떼를 이야기하고 목장을 이야기하고 목자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유예요. 목장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목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근데 목동 하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목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양떼도 그리고 또 목장도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 세워져야 되냐? 목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 그 목자를 온전한 목자로만 온전히 세우게 되면 흩어졌던 양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목장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 그분이 누구이시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목자의 양떼를 흩어버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목자 하나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대로 이 목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양을 관리하지 못해서 흩어지게 했던 이 지도자들, 이 목자들 향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면은 양무리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다시금 그걸 다 모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두 구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들 우리 제가 말씀을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우리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 진리, 길, 생명, 맞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웬만했으면 여러분들 망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망하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모두가 다 흩어지고 모두가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고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목장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전문가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딱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딱 쳐들어왔을 때에 3명의 관리들이 딱 나가잖아요. 그 협상을 하러 나가죠, 그죠?
근데 그 협상을 나갔던 사람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나갔을까요? 예. 당시에도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율법사들이 없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끔 하시겠다.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목장이 평안해질 수 있고 온전히 목장이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온전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자도 저와 여러분을 전문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문가이십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상의하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게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아세요? 죄가 일어난 원인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그 원인이었던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착한 사람들일 텐데, 그죠? 네. 그렇잖아요. 뺨을 탁 때려도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터치해줘서 고마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아유 저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근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실은 원래의 디자인된 그 모든 것에서 우리 회로가 다 고장난 상태입니다. 영적 회로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서로를 싸우고 있죠? 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울까요, 저렇게?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북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촛불을 겨누고 있어야 될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한 사람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시고요, 진정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안개가 싹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끈질김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계셨던 분들도 맨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왜 힘들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살아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갈까? 죽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
내 눈물 정말로 주님이 닦아주실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믿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너가셨, 혹시 건너갔다 오신 분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않으셨잖아요. 죽음을 건너가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아직은 안 드러난 상황이에요. 믿음이 곧 실상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실상이 무엇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믿었던 게 맞을까? 정말로 내 눈물을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맞을까? 나의 아픔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나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정말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정말 이 세상의 첫날보다 천국의 하루가 더 좋을 만큼 그 좋은 천국이 정말로 존재할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워지는 순간이에요. 얼굴빛이.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얼굴이 우윳빛처럼 변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임종을 못 봐서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도 갑자기 한 30분 전에 다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물론 산소가 호흡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임종하기 30분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우윳빛처럼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해맑아져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산소 부족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순간이 그렇게 어려울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뭐밖에 안 남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예수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생명인 거죠. 그게 길인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세상의 전문적인 것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로 밀려나십니까?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러다 하다 안 되면 누굴 찾습니까? 마지막 보루로 찾는 게 예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실 분이 아니라 앞으로 내세우셔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난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의 의,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 방법이 하나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길은 예수로 시작되고 모든 길은 예수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12장에 이르러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당시는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때였어요. 막 카타콤에 살고요, 막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막 톱에 켜지고 막 던져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불에 살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오죠, 그죠? 정말로 가장 극심한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했던 때가 히브리서였단 말이에요. 그 쓰여질 당시가. 근데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겐 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겐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먼저 주님으로 바라보고 시작하고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데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인간이 선택한 불완전한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삼아 가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완전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가오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